여러분은 곤란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두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아니라 다윗이라는 이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함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새 힘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을 뛰어 달려가 그 목을 잘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난, 두려움, 뜻밖의 안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울 왕의 살해 위협입니다.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다윗을 괴롭힙니다. 집요하게 창을 들어서 다윗을 겨눕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합니다. 친구 요나단이면은 방법이 있겠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부터 등장하는 또 다른 도망의 장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높 땅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등장하는 대로 다윗은 결국 이방 땅 블레셋까지 도망하는데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 도망합니다.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 다윗은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다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배, 수천 톤, 수만 톤의 배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찾지 못했다면 출항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사는 방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가 있어요. 한번 명예를 얻어볼까?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재물이면 무시하지 않겠지. 재물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게 친구가 많으면은 아무도 나를 무시할 수 없을 거야. 사람 곁으로 달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그 생명 면류관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성도입니다. 지금 다윗이 놓친 방향성, 그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그 방향성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가 걸어야 될, 그 직진해야 될 그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이곳 저 사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도망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되겠다. 가드 땅에 가서 이방의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려고 합니다. 아군의 적은 적의 아군이라고 했던가요? 사울에게 미움받는 다윗은 사울의 적인 블레셋의 아군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혼미해진 것입니다. 목동인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불행하게 18장 이후에 사울의 위협이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은 궁리만 합니다. 살 궁리만 해요. 어디로 가면 살을까? 누구에게 가면 살 방법을 줄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찾아간 그 본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려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서로 성도의 삶의 방향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분명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뿐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해 떠난다고 떠났지만 거기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을 만나게 되죠. 또 다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나자, 나와라, 함께 이야기하자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받은 처음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놀랍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되리라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그 장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게 돼요. 왜 떠납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근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기근을 만난 것과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갑니다. 묻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나아가요. 살 것 같았죠. 거기에서 만난 그 공포는 기근의 공포 정도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생명 같은 아내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신앙의 길, 그 약속의 땅 들어서도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기는 우리가 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찾아간 삶의 자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다윗이 찾아간 적진 블레셋, 당장에 더 큰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신하들이 이미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요.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을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은 이 가드 사람이에요.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사람에게 갔더니 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생각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만나죠.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약점이 보여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는데요.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끄적거리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미치광이처럼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 사람 앞에서 이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이 이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지언정 세상 앞에 수치를 당하면 안 돼요. 살겠다고 발부둥치는 세상 방법으로 조롱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다면, 살 길을 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잠시에 당하는 고난, 잠시 당하는 수치, 어려움, 답답함,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정해져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 나아가고 여호와 안에서 기도하며 살 길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다윗이 놓친 방향성입니다. 오늘 우리 이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 그래서 더 주님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어날 시간을 줄여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며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이 아침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용맹스럽다던 다윗의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피할 길,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의 신앙의 눈은 정확하게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곤란들, 어려움들, 이해할 수 없는 곤경들, 살 길 찾아 세상에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여기저기 기웃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오늘 이 새로운 기도의 심장을 주시어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곤란할수록 하나님 붙드는 그 소나기의 힘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며 문짝에 끄적거리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굳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